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땅콩은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내의 동맥경화, 심장병을 예방하고 변비와 위장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상승도 막아줘서 당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도 좋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항산화 작용 등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효능과 효과를 자랑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콩이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미군이 필리핀을 군정 통치할 때 그때 필리핀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남아도는 땅콩을 배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필리핀의 주식이 땅콩이다 할 정도로 땅콩을 많이 먹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땅콩을 먹고 몇 년이 지난 후부터 간암 환자들이 많이 발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땅콩이 이제 습기 같은 게 있어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근데 그 곰팡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 때문에 이게 뭔가 간하고 연관돼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혐의는 딱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다 같은 땅콩을 먹고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간암에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또 역학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한 가지 기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품마다 뭐 좋은 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간암에 주로 많이 걸리나 하고 보니까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유가 그때는 흔하지 않았는데 필리핀에서도 역시 그랬겠죠. 그런데 그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간암에 노출된 그런 경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유를 아예 안 마신 사람들, 똑같은 그 곰팡이 핀 땅콩을 먹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진행한 팀들이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다. 맞다. 그런데 우유는 그 바람을 촉진하는 촉진물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유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많은 혐의점을 안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시비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면은 날마다 우유 먹고 사는 서양 사람들은 계속 간암에 걸리거나 땅콩 잘못 먹고 어떻게 되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어저께도 마시고 다 마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촉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도 소돔과 고모라는 범죄 도시였어요. 성범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롯과 그 일가족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롯은 왜 그곳을 찾아 들어갔죠?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죠. 그 죄성이 있었죠. 그 죄성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성을 촉진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하게 됐죠. 그렇죠? 어떤 환경, 어떤 대상, 어떤 사건들은 그것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촉진시키거나 혹은 어떤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촉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들녘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기름병을 깨뜨려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지금 누웠던 곳이 하나님 성전의 문이었구나. 뭐 이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야곱은 뭘 했죠? 영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촉진, 영적인 촉진 기능을 가진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것이 나중에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 베델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20년째가 됐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기 전에 처음 기본 산당에서 만났을 때 하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죠. 뭐가 달랐어요? 그때는 1천 번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7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양이 무려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그래서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2주 동안에 걸쳐서 기본 산당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7년이 지난 그때 이렇게를 보면,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거는 온 국가적인, 민족적인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모나 모든 것들을 볼 때는 그 7년 후에 헌당 때와 처음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실 때 그때는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사무적인 것처럼 보여요. 아주 굉장히 원론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내가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나.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말씀만 툭툭 던지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 지키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의 왕위가 계속 지속되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했다 그랬거든요. 9장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것을 마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나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왕궁과 성전 건축을 20년 만에 마쳤다. 대단한 거죠. 솔로몬이 40년 재위를 했는데 그 가운데 반을 집 짓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보면 두 집이라 그랬어요. 두 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아무리 장대하고 장엄하고 엄청난 규모라 할지라도 뭐예요? 이거는 너 집 두 채 지은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네가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성공했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들으면 좀 서운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를 보고 집 두 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사랑해 주세요.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너무 세게 쓰다듬어서 대머리는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건 뭐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존재였죠? 다윗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바닥에서부터 아무도 그를 눈여겨주지 않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목장에서 신실하게 창의적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 늑대, 승냥이 때려잡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사울왕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시달리고 도망가고 쫓기면서 수풀에서 동굴에서, 그죠? 이리저리 심지어는 아기스 같은 곳에 가서는 영국도 했어요. 미친 척하고. 그래서 굴사일생으로 달아나기도 했던, 바닥에서 바닥으로 기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생해 본 게 없어요.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날름 받아서 먹은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반응이 왜 그렇게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치 솔로몬이, 그래 솔로몬은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 너 집 두 채 지었잖아. 너 재위기간 40년 동안에 반을 집 짓는 데 썼어. 너 그게 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넌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렇게 집 두 채 지었다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너머에 있는 건 너 보지 못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 늘 보면 다윗은 늘 궁급했어요. 늘 뭔가에 의해서 쫓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넉넉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미안하지만 그러한 흔적이 없어요. 막 간절하게, 막 애타게, 그죠?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는
참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것. 그래서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심지어는 설계도 그려준 거, 아버지 때부터 준비되어 온 거, 옆에 협력자들마저도 아버지 때 벌써 다 익히 알고 지냈던 분들, 시람왕 같은, 두로왕 시람 같은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궁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로부터 발동이 돼서 왕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왕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전은 어땠어요? 자기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야. 내가 나서 보니까 벌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 왔죠. 성전 지을 재료들 왔죠. 사람들 들러붙어서 협력하겠다 그랬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네. 무슨 절박한 어떤 대안 같은 거.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발버둥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을 찾을 용기도 없었고, 대안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그냥 주어진 거를 그대로 받아서 누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간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내가 그냥 자동으로 받아서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받아서 내가 별스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모든 게 자동으로 탁탁탁탁 돼 있고, 그냥 나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수고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성전에 대한 문제들은 아버지 때로부터 준비해 왔던 것을 다윗은 그냥 받아서 챙긴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솔로몬이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셨을 때는요, 굉장히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건조하고, 그러면서도 딱 핵심만 딱 찔러주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 핵심이 뭐였죠? 말씀과 규례를 따라 행하면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계승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순하게 왕조가 계속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보다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국방이나 외교나 모든 내치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무엇과 연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율례와 규례로부터 떠나가면 나도 너를 끊어버리겠다. 단호하세요. 단호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그게 내세울 게 아닌 거예요. 성공했다고 하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도 그 집 두 채 지은 거고, 그러나 그 집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니? 그 집이 무엇을 촉진시키는 건 줄 아니?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대 때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음 세대까지 일었을 때, 앉을 때, 들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그때 어느 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해라. 그래서 그 믿음이 계속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몽골에 가니까 아이들이 아직까지 걸음마 하기 전에 벌써 말을 태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아직 엄마 아빠 하는 거 말도 제대로 하기 전에 쉐마라는 말을 배우도록.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쉐마 이런 게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이런 말들과 쉐마가 나오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잘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때도 쉐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이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너희들의 삶에 복이 되고 아니면 이대로 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된다는 거. 이거를 아주 평생 듣고 자라도록.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 늦게까지 듣고 또 듣는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의 그런 그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솔로몬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가 아니잖아요. 예? 솔로몬이니까.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 사람의 이전의 삶이 어땠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들의 조상이 어땠거나. 그렇죠? 물론 이 신명기 28장의 배경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유업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 당시 성공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잖아요. 왜요? 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이러면서 그는 결국은 자기 아들 대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 그 비극의 씨앗이 된 인물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정직합니까? 진리는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지혜자고 엄청난 학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그때 여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요, 아무리 비참해 보이고 아무리 저기에는 희망이 없다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꾸준하게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들어가며 나가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어저께까지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 내 생각 속에 파괴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저런 죄악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돌이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1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10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잘못됐어요.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거든요. 예? 내가 오늘까지 성공했어요. 괜찮게 뭐 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방만하게 그렇게 이제 무게 중심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불안하잖아요. 무게 중심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무시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떤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하게 되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적용되면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물론 그런 일은 너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저변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딱 2가지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예.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 부부간에도요. 예. 정말 귀하게 여기게 돼요. 예.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찮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 사람 나병 환자라고 하찮게 여기셨어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상대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못 배웠다고 맹인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부로 내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어린애의 애라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려져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가슴 두드리고 그것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내가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눈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정립될 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 미안한 말이지만 함부로 남을 탓하고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이들 옆에 그냥 많이 계시면 안 좋아요. 예, 그런 분들은 위에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결코 그분을 위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성전,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141년째 짓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성당 건물. 근데 여러분, 그런 건물을 짓고서 봉헌도 벌써 했대요. 아직 완공도 안 됐지만. 그런 건물 짓고 거기 나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 건축 7년 동안 잘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뭐 아기 다툼을 벌이고 이러면 무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거는 전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지었다, 더 크게 올라갔다, 얼마나 더 세다, 약하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숙하게 된다는 거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흠없이 점없이 사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잡으러 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받으셨어요. 예.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왕궁 건설하고 이러면서 나름으로 엄청나게 이런 자부심도 갖고요. 내가 지은 건물을 보니까 이건 대단하구나. 야, 이러면서 이제 막 제법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그럴 법한 그런 시기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다. 네가 성공한 게 그게 너의 종착역이 아니다. 너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덜 먹고 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것으로 우리의 생이 가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있죠. 하나님이 그 말씀 규례를 따라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복을 받는 거다. 네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너는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2부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좀 부탁을 해서 하셨대요. 했는데 거기는 가게를 열었는데 거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곳이고 뭐 별로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음식점을 내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될 만한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리고 시작한 거예요. 아주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곳이고 되겠나 싶은 그런 아이템이고 근데 되겠나 싶은데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유태인들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없는 사람, 예수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요, 유태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방이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 암암리에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까? 여기 목숨 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아버지가 피곤하게 돌아와서 직장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아이들을 어떻게 밥을 먹이고 얘네들한테 어떻게 토라를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가?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복되게 지킬 건가? 제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날 혼자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날은 정말 쥐죽은 듯 고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부리 대학 앞에 가면 노벨상 받은 자기 동문들 다 부조해가지고 쭉 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몇 년 몇 월에 뭐 누가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어쩌고 다 해놨어요. 반쪽 성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온전한 성경, 온전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들어주신다고 했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다 모든 사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진리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왕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노예건 할 것 없이 다 주어진 말씀.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확실히 달라지는 그 말씀, 그죠?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서 생각하는 거 이거 의식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의식들, 그런 생각들, 주님 이거 뽑아버리게 해주세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내 입에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 혀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혀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다 적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가다가 보면 내가 무엇이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알게 되고요. 깨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이에게 다 적용되는 이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그 핵심을 붙잡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축복만 됩니까? 솔로몬이 혼자서 축복받았나요? 그 축복받아서 온 나라와 민족이 다 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이 한 가지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